우리가 매월 월삭에는 시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3월에는 시편 25편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5편의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예요.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내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도 있고, 그가 환난 날에 그를 인도해 달라라는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주 내밀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인데, 왜 공개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나라고 생각하면,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내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1절에 보면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21절에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만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의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희망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오시는 것, 주님께서 내가 사는 땅,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우리의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이 3월 1일 3.1절인데 106년 전에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와서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도 그 당시 자신들이 겪었던 억울하고 고달픈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도 속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드렸을 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을 겪게 되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큰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신자는 어떤 거냐면 반대예요. 오히려 죄악 중에 있을 때, 오히려 환난 중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 정도였다면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해야 되고, 죄악 중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환난 중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죄악 중에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신 계명 중에 부모 공경을 제외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 번에 다 어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아를 사실은 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6번째 계명을 어겼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기 때문에 7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아내, 부인은 그 남편의 소유물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낼 때 다윗이 거짓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9번째 계명도 어겼고, 결국 이 모든 일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탐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구약의 원리대로 하면 2-3가지만 어겨도 죽어 마땅한 죄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조리 다 어겨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고 그 내밀한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해야 하고, 실패했을 때 다윗과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를 이제 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4절인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3월 세 달을 시작하지만 세 달에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잠깐이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긋날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병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적인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다면,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힘있게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들어 올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들어 올립니다.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죠.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주님께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 마땅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영혼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수치를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그리 길지 않은 본문 중에 부끄러움, 수치 이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은 부끄러움을 알았고 수치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뻔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도 죄고 동성애만 죄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성애도 죄죠. 이성애는 죄가 아니지만 불륜도 죄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만 더 지옥 갈 죄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이성과의 사랑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륜을 저질렀다고 나 불륜하게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 동성애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죄에 대한 뻔뻔함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그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불륜이 죄인 건 맞지만 그게 형사법으로 처벌되지는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는 불륜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나 불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와서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치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수치 자체를 모르면 돌이킬 수도 없어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을 때는 그들이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는 것은 보상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들의 잘못이었다는 부끄러움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일본에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수치였음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돌이킬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기도할 자격이 없을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뿐이겠어요? 다윗이 지금 사실 이게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이 6계명부터 10계명을 다 범해놓고 어떻게 감히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성품에 기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6절에 보면 변함없는 긍휼,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위를 향해 팔을 벌려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106년 전에 3.1운동,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 딱 106주년이죠. 3.1운동. 그때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를 잃은 수치, 나라를 잃은 부끄러움이 무엇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어서 정의와 긍휼과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만세를 외칠 수 있었어요. 이 일이 저는 그 사람들의 영혼, 믿음의 선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를 썼어요. 그것이 그 시인으로서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움을 담은 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한 풍긴 보내주신 학비봉투 받아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의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며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 이 안에 일제강점기의 시인이 느끼고 있는 자기 반성과 고민이 담겨 있어요. 이 시에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근데 침전은 물 아래에 깊이 가라앉는다는 소리예요. 그가 홀로 남의 나라 땅에서 공부하고 시를 쓰는 것이 혼자 깊이 침전하는 것 같다라는 자기 반성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반성의 시간,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깊이 가라앉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부끄러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알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